반갑습니다. 우리 종훈 형제도 그죠? 몇 개월 만에 봤고, 우리 정아 자매님도 또 몇 개월 만에 뵙고, 우리 세빈형 자매님도 몇 개월 만에 봤는데 한 3주 전부터 봤죠, 그죠? 2주 전인가요? 1주 전?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리고성 정복 준비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은 준비 없이 하는 전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자신을 알고 또 상대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을 다 이기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전술과 전략이라든지 또 무기를 좀 잘 다듬고 또 화살을 좀 많이 구비하고 또 어떤 창을 좀 날카롭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의 뭐 일종의 무장 해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죠? 할례를 먼저 행했죠. 그죠? 그러고 나서 길갈에서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월절을 행하고 무교병을 먹고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셔서 이 전쟁이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맞지만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하여서 이미 앞서 가셨고, 그죠? 여호수아 6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미 다 승리하시고 끝내놓으신 그런 여리고성 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그죠?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준비를 다 마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여리고성에 대해서 규격이 어느 정도다, 높이가 어느 정도다, 또 성벽이 이렇게 돼 있고 그 성벽 위에 사람이 살고 있고,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이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현장 분석을 이렇게 잘 인도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여리고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아담 때부터, 그죠? 더 정확하게는 3500년 전인 모세 때,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죠? 그들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말씀으로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언약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언약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함께하는 자였는데,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의 장본인인 사단을 어떻게 하겠냐,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래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생명의 언약을 아담과 하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거슬러 누구에게 흘러가게 하셨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쳤을 때 그 이삭 대신 드릴 순양을 하나님이 딱 준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생명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뭐라 했냐면 네 씨로 말미암아, 그죠? 네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처음 부르실 때부터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 것처럼 다시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같이, 아니 땅이 아니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죠? 그 여리고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생명의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가나안 백성 연합군과 그 아브라함이 싸움을 했는데, 그죠? 조카를 찾고 빼앗겼던 물건과 재산을 찾아가지고 멜기세덱을 만나서 10의 1조를 딱 드리고 나서 오는데 하나님이, 그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네 후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라라고 그때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포피를 베어서 언약을 맺으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순양과 순염소를 통해서 언약을 다시 한번 맺으세요. 그러면서 그걸 쪼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탁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언약을 생명 걸고 딱 체결해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4대 만에. 그러니까 한 400년이죠. 그죠? 요셉이 내려가고 야곱과 식구들이 내려가서 400년 동안 4대에 걸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4대가 흘러서 400년이 흘러서 하나님이 누굴 부르십니까? 예? 모세를 딱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언약을 하나님의 기준인 목적과 비전을요, 하나님이 그 마치 정밀한 자로 현미경으로 탁탁 재듯이 그 시간표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됐을 때 누굴 통해서? 바로 이 피의 언약을 알고 있는, 생명의 언약을 알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도 누굴 보내셨어요?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보내신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거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군대대장으로 나타났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했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그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뻔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 불신앙이 각인되어 있고, 그죠? 말씀이 뿌리 내려야 되는데 불신앙이 뿌리 내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체질 자체가, 그죠? 불신앙 체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그리스도 오실 이 생명의 언약을 이루실 그 땅을 정탐하라고 했는데 2명은 제대로 했어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과 같더이다. 그 생명의 언약과 너무나 맞더이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어땠습니까? 그죠? 완전 불신앙의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 그 한 달이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곳을 38년을 어떻게 하셨어요? 시간표를 연장해 버리셨어요. 연장해 버리셨어요. 바로 앞에 시간표가 있는데, 그죠? 그 불신앙 때문에 그 얼마나 됐겠어요, 그죠? 거기서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두 장탕 끓인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나머지가 거기서 뭐 1시간 했겠습니까, 그죠? 잠깐 했는데, 그죠? 그 몇 분이었을 거예요, 그 말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38년을 시간표를 연장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단 거 없어요. 아까 영우 형제님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이냐면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 생명의 언약과 그 생명의 언약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속에 다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70세가 넘었는데 사라도 60세가 넘는데 뭔 씨가 있고 뭔 후사가 있고 상속자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집에서 길리고 흘리은 엘리에셀의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사라의 나이 90세 때 시간표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모세에게 뭐라 했냐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죠? 그 신명기 3장에 보면 진짜 모세의 그 기도가 나와요. 모세의 그 기도가. 그 무리바에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했잖아요. 그죠? 그때 모세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됐어요? 약간 빡이 돈 거예요. 그죠? 뚜껑이 잠시 열렸어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 불신앙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온유한 모세가 좀 이런 불신앙의 말을, 격한 말을 한 번 내뱉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을 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2번을 탁탁 내리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너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더라고. 그런데 이 모세도 그 가나안 땅을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왜? 그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가 오실 땅인데 여러분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그 백성을 이끄는 수백만을 이끄는 영도자라고 생각해봐요. 진짜 가고 싶겠죠. 예?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그래서 저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들어가고 싶습니다, 딱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족하니라 이래요. 족하니라. 예? 마치 바울이 하나님 내 몸에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때론 힘들고 복음에 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치유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이미 족하고도 충분하고도 완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남도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족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명의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족한 거예요. 그죠? 때로는 우리가 족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갑니까? 예, 족할 때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누굴 세웠습니까? 대를 잇게 한, 생명의 언약의 대를 잇게 한 바로 여호수아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7절 8절에 보면 모든 그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 앞서 가시며 너 앞서 요단강을 건너고 너 앞서 싸우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생명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여리고성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가 되었을 때 당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처럼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그 난공불락의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는 그 여리고성을 그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암송구절인 16절에도 뭐라 합니까?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그죠? 우리 아까 외쳤는데 주여 외치고 그죠? 뭐 글쎄 어떻게 외쳤을까요? 그죠? 주여 이럴 수도 있고 여호와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너져라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주셨다 그랬으니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날마다 여리고성을 돌아야 됩니다. 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첫째 날도 그냥 한 바퀴 돌고
나팔 불면서 둘째 날도 그렇고 6일째까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7일째도 하나님은 그 방식을 바꾸시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방식은 같아요. 언약궤 따라 도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궤냐? 생명의 언약궤. 여자의 옷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언약궤 따라서 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더 나은 방식이 없어요. 방식 중에 최고의 방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난공불락의 그 성이, 그죠? 전과 같은 행진 대열로 돌 때 하나님이 엿새 동안 날마다 돌고 일곱째 날 7번을 돌라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전과 같은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이것이 바로 정복 준비예요. 준비. 다른 준비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더 좋은 준비를 주시지 않았어요. 네? 우리가 볼 때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이치적으로 이렇게 하고 뭐 이럴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다입니다. 다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이 돌라고 하셨어요. 그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오늘은 또 7바퀴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7일째 7번을 돌고 7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뭐냐면 성전인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 생명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모세 같고 여호수아 같고 아브라함과 같은 내가 바로 날마다 여호와의 군대제장과 성전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뭐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내 힘, 나라는 존재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것을 찬양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를 가지고 그것을 말씀으로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네, 이미 주셨다 그랬어요. 이미 차지하게 하였느니라. 그죠? 그 여리고 성과 가나안 백성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네가 인도받는 거 봐서 생명의 언약을 얼마나 따라가는 거 봐서 불신앙 안 하는 거 봐서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애국 근성, 광야 근성, 노예 체질을 이기는 거 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주신 그 수많은 율법을 너가 지키는 거 봐서 1.1핵이라도 얼마나 토시 하나까지라도 잘 지키는 거 봐서 그렇게 넘겨줄 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여리고 성을 돌기도 전에 스탠바이 딱 한 상태에서 이미 주었노니 너희의 땅이 되리라 그랬어요. 너희의 땅. 우리의 현장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히 다 함께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그죠? 하나님이 그 6일 동안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날마다 한 바퀴 도는데 소리도 내지 말고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고 외치지도 말라 그러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 여리고 성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아모리 백성과 가나안 백성을 다 붙이셨고 그들의 마음이 녹고 마음을 잃고 간담이 이미 녹았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마 저같이 그죠? 또 불신앙의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마라. 그죠? 혹시 위에서 여리고 성벽에서 이중 성벽인데 거기서 돌 던지고 거기서 화살 날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불신앙의 말 할 거 아시고 하나님이 아예 아무 말 하지 말라. 그죠? 그런데 7일째 어떻게 하십니까? 일제히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그죠? 그 수십만, 수백만이나 되는 그 무장한 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으니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서 여리고성 정복을 준비하라 하셨는데 무엇을 준비하느냐? 사람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생명의 언약을 받도록 준비하신 라합이 있는 거예요. 라합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의 관심은 뭐냐면 라합인 것입니다. 그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가 중요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03편 19절로 2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왕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떠자 그랬어요? 하늘을 자기의 보좌 삼고 있고 땅을 자기의 발등상으로 삼고 있는 분이에요. 아니 그런 분이 뭔 그 여리고성이 이중성벽으로 돼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난공불락이고 그죠? 그 주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일 때 난공불락인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여리고성이나 먼지나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생명의 언약을 받아들일 그 언약궤를 그 가족의 가문에 전달할 라합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제 전리품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전리품이 나와요. 근데 그 전리품을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하냐면 17절에 나와 있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앗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성전이기 때문에. 그죠?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언약을 라합처럼 받아들이면은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죠? 성전은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거고 생명을 얻게 하는 거고 하나는 그 생명의 복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의 심판의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진짜 이런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무나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직장에, 그죠? 내가 있는 학교에, 내가 있는 가문에,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자로, 그죠? 이 심판의 모형을 누리고 선포하는 자예요. 굉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언약궤 따르는 순종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7일째 그 7바퀴 도는데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40년 동안 아주 그냥 철저하게 언약궤 따라가는 훈련하신 것처럼 그 7일 동안 끝까지 일제히 함께 외칠 때까지 하나님은 순종하도록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든 공예배 또 우리가 현장에서 이 생명의 언약궤 붙잡고 인도받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언약궤 따라가는 순종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청년부 미션홈 때 목사님이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라라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죠? 저는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그 시험을 봤는데 성경 이제 이거 쓰는 거 그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무엇을 내줬냐면 로마서를 필사하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그래서 제가 1장부터 16장까지 그걸 다 썼어요. 그러나 그것을 막 지금처럼 막 써머리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이러면서 쓴 게 아니라 숙제하듯이 억지. 그런데도 이게 남는 게 있더라고요.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있고 뭔가 힘이 되고
이렇게 딱 되돌아보면 뭔가 이렇게 정립이 되는 게 딱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시대, 그죠? 에는 로마가 있어요. 그죠? 그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내가 천천히, 그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가르침을 따라 딱 하나하나 이렇게 내 마음에 정립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로마 복음화의 그런 참된 일꾼으로, 청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응답을 준비해야 돼요. 무슨 응답을 준비하냐? 31개, 그죠? 초등학교라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준비 있겠습니까? 그죠? 언약궤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언약궤. 하나님 뭐 다른 준비하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른 거 만들라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 그죠? 그 언약궤 따라가라는 거예요. 생명의 언약궤.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표 됐을 때, 날마다 우리가 돈을 응답 받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1개 그 초등학교에 우리 뭐 청년들도 다 이렇게 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학교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받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그 여리고성을 돌 때 보면은 무장한 자들이 앞군과 후군에 있고 나팔분 레이지파가 있고 또 언약궤맨 레이지파가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겠습니까? 길갈에 진을 딱 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과, 그죠?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진을 딱 치고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딱 무장한 자들이 앞뒤에 가고 언약궤가 가고 레이지파가 나팔 부고 있으니까 우리는 할 일 없어 이러지 않았겠죠. 그죠? 여호와의 군대 제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여리고성을 너에게 이미 넘겨주었고 저것은 7일째 7번째 나팔 때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학교와 직장 현장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구역에서, 그죠? 하나님, 내가 소속되어 있는 무슨 초, 그죠? 또 월요일마다 전도학교 후에 1구역부터 31구역까지 그 31개 여리고성 초등학교를 순회하는데 하나님 이번 주 어디입니다. 거기에 제가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함께 해달라고 같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일째 7번째 나팔 때 함께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라합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라합의 집, 그 장소, 또 우리가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있어라.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반드시 라합이란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 장소와 시간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직장과 또 가정, 가문과 지역과 학교 현장에서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